위로는요, 막연한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생생한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생생한 경험. 이어지는 8절 보세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기 보면 너희도라는 말이 나와요. 너희도라는 말은 여러분도 역시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도 역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우리 가운데 심겨진 씨앗을 온전한 열매로 맺어 가실 것인데, 그런데 그때까지 농부처럼 참고 기다려라. 그러면 그 과정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다. 왜냐하면 이 위로가 없이는 우리가 인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렇게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헬라어로요, 세테릭사테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구체적으로 마음의 방향을 정한 다음에 흔들리지 말고 입장을 분명히 해라. 여기저기 마음 뺏기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고 살아라. 주님 오실 날을 기억하며 살아라. 세상에 휩쓸려서 여기저기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라. 그날을 준비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나누어진 마음으로 살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이유는요,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의 강림, 이 강림을요, 헬라어로 보면 파루시아, 이게 주의 강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강림이라는 말은요, 보통 주의 재림을 얘기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사실 그냥 이 문자대로 읽으면 기다려라, 참아라,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참아라, 이러면 야, 이거 참 어렵잖아요. 자, 이제 그냥 내 인생 앞으로 참다가 끝나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파루시아라는 말은요, 단순히 예수님의 재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주님의 임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길게는 재림을 의미하지만 짧게는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임재, 성령의 임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거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라고 얘기하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을 보면요, 영어로 보면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at hand 라는 말을 쓰거든요. 내 손에 잡힐 만큼 가까이 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그 주님이 오시는 그 사건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손에 잡힐 만큼 가까이 와 계시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이 강림을 믿고 사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중요합니다. 만일에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믿는다면,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죠. 신앙의 장은 결국은 삶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주의 강림을 믿는다면, 주님의 오심을 믿는다면, 그럼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은요, 믿음의 인내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말아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 못 빼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있기에 그날을 준비하며 오늘을 참으며 성실한 땀으로 살아가는 것, 인내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종말론적으로 살아라라고 하는 의미는 인생의 끝에, 즉 종말의 관점에서 오늘 하루하루를 바라보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치 오늘을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는 삶, 이것이 종말론적인 삶이죠. 그래서 유명한 여러분 가시고기의 저자는요, 그대가 헛되이 보내는 오늘은 어제 죽어간 이가 그토록 살고 싶어 하던 내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형수의 남은 5분은 보통 사람들의 50년보다 더 소중하죠. 보통 우리가 미래를 얘기할 때 두 가지의 개념을 가지고 사용하죠. 하나는 미래학, 하나는 종말론입니다. 미래학이라는 것은요, 과거에 있었던 일, 그리고 현재 일어나고 있던 일들을 논리적으로 잘 분석해서, 그래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다, 오늘 과거의 관점, 현재의 관점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겁니다. 결론은요, 미래가 없습니다. 미래가 어둡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미래를 보는 눈이 있어요. 그것은 종말론입니다. 종말론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신 종말,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종말론적인 약속을 믿고 그것으로부터 현재를 해석하고 현재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은 언제나 소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멀리 바라보는, 이런 의미에서요, 이 인내는 우리의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인내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잖아요. 자, 11절 보세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 인내 예를 드는데 얘가 욥이에요. 근데 여러분 욥기를 보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욥이 과연 정말 잘 인내했는가? 물론 여러분, 우리가요 욥기 1장만 보면 욥은 대단한 사람 같아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욥기를 끝까지 읽다 보면 의문이 들어요. 정말 욥이 인내했는가? 왜냐면 욥기를 읽어보면요, 욥은 불평했어요. 욥기서 10장 18절이 그 정점입니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하나님 왜 나를 창조하셨습니까? 자기 생을 부정합니다. 과연 이게 인내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요, 욥의 인내를 얘기합니다. 그는 때로는 원망도 했고 하나님을 향한 비난도 서슴지 않았지만 결코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았어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풀리지 않는 고난을 그대로 마음속에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인내라고 그렇게 인정하신 겁니다. 결국은요, 하나님의 인내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인내를 아는 사람들만이 사실 인내할 수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인내라는 것은요, 나의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그리고요, 이 하나님의 인내의 결과는 해피엔딩입니다. 인내의 결과는 해피엔딩입니다. 11절 마지막 악본을 보면요,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께서 주신 결말이에요.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주께서 주신 결말, 주의 결말이에요.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요,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자, 여러분, 욥의 인내를 얘기했으면요, 욥을 칭찬해야죠. 욥이 잘 인내했다. 그런데 성경은 욥을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론은요, 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입니다. 이것이 주의 결말이에요. 주의 결말.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욥에게 준 결말은 무엇일까요? 고난 가운데도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고난 가운데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 아닐까요? 이것이 바로 욥의 인내의 결론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결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만들어지시는 하나님의 결말, 이것을 해피엔딩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해피엔딩입니다. 이것을 알기에 오늘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그것은 이 세상이나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우리 결론 내는 건 오직 하나님. 하나님은 세상에 우리를 맡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쥐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인내하고 계십니다. 그러게 그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도 인내하며 참아야 되는 것, 이렇게 참을 때 우리 가운데 주의 결말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결말은 뭐라고요? 주의 결말은 언제나 해피엔딩입니다. 여러분, 이 해피엔딩이라고 하는 말을요, 국어사전으로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해요. 서사문학에서 이야기가 우여곡절과 반전을 거듭하면서 마침내 행복하게 끝맺음을 하는 것을 뜻한다. 보통 전 근대적인 서사 양식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현대 소설에서는 통속 소설을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런데 이 정의는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해피엔딩은 사필귀정, 권선징악의 효과를 기대하는 작가의 의도된 결말 처리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요, 작가의 의도된 결말 처리 방식입니다. 이 세상에는 분명히 그냥 놔두면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그냥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행한 결과, 어둠 속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시고, 작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시고 해피엔딩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의도를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의도는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 안에 심기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결말을 알려주셨어요. 천국입니다. 영생입니다. 구원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이 귀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전혀 가지지 못한 사람들처럼 가난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향해 기웃거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결론 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을 심어 놓으시고요, 온전한 열매를 맺도록 격려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맡겨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견디어내야 됩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단비를 맞으며 뜨거운 여름도 우리들이 이겨내야 되고요, 추운 겨울의 바람을 우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을 힘입어 우리는 견디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곧 우리를 완성시켜 갈 겁니다. 주께서 주신 새하늘과 새 땅, 그 나라의 주인으로, 그 나라를 다스릴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인데,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인내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인내하는 겁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참아내는 겁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결말을 기대하면서 인내하라. 이것이 야고보서의 결론입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까지 그것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기에, 어렵고 힘든 우리의 삶이지만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인내하며 성실하게 땀 흘리며 그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그 사랑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응원하면서 축복합니다. 그동안 야고보서 강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나침반 바이블 시청자 여러분, 저는 한세대학교 구약학 교수 차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9번에 걸쳐서 예레미야의 영성을 찾아서 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예언자 가운데 유다 왕국의 멸망을 경험했던 유일한 예언자, 그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의 영성에는 멸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멸망 이후에 희망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9번에 걸친 짧은 강의지만 예레미야의 영성을 하나하나 함께 공부하면서 예레미야를 깊이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시청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